감사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 꿈틀거리고 있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나 치렀습니다. 우리 전도자 집사님이 소천하셨기 때문인데요, 연세가 102세였습니다. 102살. 인간적으로 볼 때 많이 사셨습니다. 충분히 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장수를 했더라도 죽음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 앞에 모두가 슬퍼하고 안타까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장례에서 마냥 슬퍼만 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잃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은 생명을 잃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잃었으나 잃지 않은 사건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역동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천국에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생명이 참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모세를 잘 준비시키셔서 보내죠. 지난 몇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보내시는 장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데 애굽 땅으로 갑니다.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자기 장인한테 가서 18절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내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출발해 갑니다.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 데리고 하나님의 지팡이 손에 잡고 이제 출발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쭉 이어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살아있는지 한번 볼까요? 예배 시간에도 깔딱깔딱 하는 분들이 한 분씩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살려주고 싶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모세가 가는데요,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죠.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이미, 지금 나이가 80인데 태어날 때 이미 바로가 애들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40년을 애굽 땅에 살았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미디안으로 와서 목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4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그들은 살아있는지, 그렇게 큰 압박을 받았었는데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봅니다. 코로나를 당했고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고 삶의 어려움, 압박을 당하고 있는 우리들,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라는 말은 살려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아있는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살려내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의지가 오늘 본문에 넘쳐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살려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명이라는 말과 그것에 반한 죽음이라는 두 단어를 통해서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몇 가지 대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는 자들을 대조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해줍니다. 네 목숨을 노리는 자,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생사여탈권을 가졌던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모세를 죽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모세를 쫓아낸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쫓겨났다, 애굽 왕궁에서 쫓겨났다, 그러니 모세는 살아도 죽은 거다, 그의 생명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됐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그를 보내주십니다. 대신에 반대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잡은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느끼기에 생명을 꽉 부여잡고 생명을 흔들어 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가 생명을 잡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명을 잡고 있던 그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죽었답니다. 앞으로 죽을 거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잡고 있는 것이 잡고 있는 것 같지만 그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죽었던 모세를 다시 살려내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건 생명의 주인은 나다, 생명은 내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는데 생명이 다른 거의 소유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생명은 권력이 있는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생명은 돈이 있는 걸로 생각되었습니다. 생명은 또 다른 거에, 젊은 청춘남녀는 생명은 사랑에 있는 걸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잃으면 내 생명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오늘 나를, 여러분들을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대조가 나옵니다. 첫 번째 대조는 모세와 모세를 죽이려던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대조는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장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내 장자로 삼았는데 이 이스라엘을 내가 살려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가로막으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 네가 가로막으니까 내가 네 아들 죽일란다, 너의 장자를 죽여서 내 아들을 살려내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의 상황은 노예의 상황입니다. 애굽 왕궁에는 왕자들이 있습니다. 애굽 왕궁에 있는 바로의 장자들과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과 비교한다면 비교 불가입니다. 이걸 어떻게 두 상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애굽 왕궁에 바로의 장자와 그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을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나의 장자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노예 생활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장자다, 내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네가 내 장자다, 내가 네 생명에 관심이 있다, 너희들이 살아있는지 알고 싶고 너희들을 살려주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살려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려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려고 하는데 살려주려는 게 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보내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죠. 내 아들을 보내줘. 23절에서 내 아들을 보내줘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이끌어내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시는데, 그걸 가로막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라고요. 바로 그걸 딱 가로막고, 안 된다, 우리 애굽 땅에 노예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야지 풀려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게 만들어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나게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데, 이것을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 바로의 장자의 생명을 빼앗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미리 모세가 하는 이야기지만, 이 출애굽기가 진행되어져 가면 여러분, 나중에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려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장자의 생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 그 하나님을 섬겨야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넘쳐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자꾸 말했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희들 생명이 살아있니? 라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애굽에서 모세를 괴롭히고 모세를 죽이려는 자들을 하나님께 다 제거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는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가진단이라는 게 있죠. 나에게 내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는 게 자가진단이라는 건데, 내가 여러분 살아있는지를 자가진단할 수 있는 방법,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진단하기를, 나는 살아있구나, 나는 살아있구나.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대조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조는 모세와 모세를 죽이려는 하는 자들, 두 번째 대조는 이스라엘과 애굽의 장자들, 세 번째 대조는요, 이건 갑자기 나타나는 새로운 대조인데 모세와 모세의 아내 십보라입니다. 이 둘은 무슨 대조가 되어집니까? 같은 편 아닌가요? 그런데 모세와 모세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아멘. 이거는 갑자기 이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모세가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손에 지팡이 잡고 지금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보내신 애굽 땅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24절에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 제가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넘쳐나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모세 보내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안 가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려고 보내시면 모세를 잘 살려야죠.
모세를 잘 보호를 해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일을 하니까 갑자기 25절에 십보라는 또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그리고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한 행동이 뭐라 그럽니까? 할례랍니다. 할례. 자기 아들을 할례했다는 거죠. 할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남성의 성기 끝부분에 피부를 잘라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포경수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대조는 모세와 십보라입니다. 여러분, 대조가 안 될 것 같은데 엄청난 대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 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는 그냥 미디안 땅에서 목동 해먹어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은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 받아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모세는 완벽하게 설득을 당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누구도 이스라엘의 생명을 손대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든지 자기 생명도 해하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사명 사역 해야 된다는 걸 모세는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거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떠나는 사람, 모세의 아내, 모세의 아들 하나, 둘, 이 세 명의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십보라,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 상황이 사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죠. 왜 가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모세를 통해서 대충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근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인정하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생명 구하는 데로 보내는데, 생명 살리러 가는 엄청난 일을 맡았는데 모세가 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는 이야기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는 모세, 너 정말 살아있니? 라고 물은 겁니다. 거기다가 더하여서 십보라한테 이야기하기를, 십보라, 너 소속이 어디니?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에 대해서 소속하고 있니? 아니면 모세를 죽이려는 자들의 그 능력과 권세가 강하다, 그래서 그쪽에 마음을 두고 있니? 너 소속이 어디니? 이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려고 하는데 한 팀이 되려면 정확하게 네 소속을 밝혀야 되지 않겠니?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에서 십보라가 깜짝 놀라 드디어 결단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 내 남편 두십시오.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건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모든 거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드립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달려가서 자기 아들의 표피를 베는 겁니다. 할례 받았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 생명을 바친다라는 의미도 그게 포함되어진 겁니다. 십보라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네가 살아있어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러니 모세와 십보라가 한 팀이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십보라가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생명을 불어넣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로에게 잡힌 이스라엘을 살리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잡힌 이스라엘을 하나님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바로의 장자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상황, 우리의 상태, 우리의 기본적인 상황을 봅시다. 죄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죄로 죽어가는 우리 곁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사로잡고 있었다면, 애굽의 바로가 사로잡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사로잡고 있습니까? 죄가 사로잡고 있죠.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 연결하면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 인생, 애굽의 종 되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홍해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그 사건, 죄의 종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시고 십자가에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일, 이게 영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바로에게 종이 되어서 바로가 사로잡아서 생명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장자를 죽였다면, 오늘 죄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리고 싶어서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걸 죽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죄가 사로잡고 있죠. 그 죄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나의 것입니다. 나의 죄성, 내가 지은 죄, 내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내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는 장자를,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죽였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주영찬이를 살리고 싶은데, 주영찬이를 붙들고 있는 걸 죽이고 싶은데, 보니까 주영찬이의 죄, 내 죄가 나를 붙들고 있네요. 그러면 나를, 주영찬이를 죽여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자기 죄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되어져 있는 거죠. 죽여야 살려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죽이면 죽는 것으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동원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대신 다른 존재를 죽이기로 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하나님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아들 삼아서, 장자 삼아서 마음껏 생명 주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여야 되는 하나님이신데, 오늘 우리를 죽여야 되는데, 우리를 살려야 되니까 자기를 죽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명, 영생, 이 놀라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생명 살리려고, 이스라엘의 생명 살리려고 모세를 보내죠. 그리고는 살았는지, 혹시 그들이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았는지 우리 보고 확인하랍니다. 다른 모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 자신을 살피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지, 나는 과연 살아있는지. 살아있다라는 말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속에 생명이 넘쳐나지고 은혜가 넘쳐나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서 살피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십니다.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너 살아있니? 생명으로 역동하고 있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살려봅시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지. 우리 하나님이 살아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살려주겠다는 말이라 그랬습니다. 살려주시려고 살아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모세를 보내는 거 살려주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것, 첫 번째,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것들이 생명을 사로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제약되고 사단이 잔꾀가 많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속에 생명을 잡고 있는 건 바로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생명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할 때 왜 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적으로 손해를 봤을 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여러분 결코 나를 사로잡을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살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 십보라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네 소속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빨리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답해야 됩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던지고 하나님께 내 생명이 속했습니다라고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풍성합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면서 준비한